새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점산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할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올바르게 말씀을 증거했고 참된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고, 그리고 그는 또한 완악한 왕에 의해서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그는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맙니다. 그 가운데 그는 많은 고생을 하지요.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별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계속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삶의 문제가 벌어지는,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위안받고 위로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소위 히키코모리처럼 이 방에 자신을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대부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래도 과거에도 이 어려움이 시간 지나가며 해결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려움의 기회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더 엎드리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과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아닌 한은. 그래서 경험적으로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별 문제가 이미 생겼고 또한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더라.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기보다도 엄마, 아빠, 나를 도울 누군가를 찾아서 그러한 문제 때에, 그러한 어려움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나중에는 점점점 소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지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고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만한 그러한 기회들을 상실해 버려서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이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진실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기독교인으로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 몰라도 영적 지각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지각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 지각이 바르게 작동하지요. 물론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장성한 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는 깨어있기 때문에, 혹은 그는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에게 있는 지각, 어떤 지각입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하는 지각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이 있다. 그러나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점점점 우리들은 강팍해져 가고 영적인 잠이 드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갑니다.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야곱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형에게서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기도 하죠.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유욕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그 길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어리석은 스스로 자초한 여러 고난들 속에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허물이나 어리석음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마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럭저럭 혹은 더 나아가 좀 더 잘 믿고 섬기면 자신의 삶에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생길 거라 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례들은 우리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요? 아프리카의 상당한 나라들이나 혹은 저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 있습니까? 중국도 가정교회 등의 중국 당국이 많은 핍박을 하고 있는 요즘의 뉴스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간접법 같은 법안 등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교회 선교사님 등이나 가정교회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정말로 중국 같은 데서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공산 정권과 중국의 정권과 부딪히고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필연적인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의 고생과 고난이 따르겠지요. 아마 전 세계가 다 단일화돼 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옳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을 뽑자 그러면 아마 저 시진핑이나 인도의 누가 되겠지요. 왜? 중국 같으면 그 14억 명이 거의 뭉쳐서 누군가를 찍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사람들이 다 악해져가고 대중이 단체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집단이 또한 군중들이 국민들이 지혜롭게 슬기롭다면 민주주의는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리석어진다면,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말 끔찍한 이를 자초하는 것이 되겠죠. 다윗 같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세워진다면 왕정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허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론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임당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그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맛보고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나라가 전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 속에 전 세계 GDP 10위권의 국가,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건 특별하고 특별한 것이지. 그러지 나라 안에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은 참 무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그러한 검색 사이트 같은 데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를 검색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검색해 보면 와, 이 나라가 기독교인의 비율이 개신교인의 비율이 이렇게 많네?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남아공 같은 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처참지경 속에 있는지. 오, 개신교인이 많은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그렇게 경제 부강을 이루었는가? 점점 경제 성장이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마도 저는 그리 생각해요. 교회에도 피크를 찍었다가 이제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입니다. 노령화부터 시작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지금은 작년 통계가 0.78명 아닙니까? 0.78. 서울 같은 데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0.56인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은 점점 더 떨어지죠. 0.78도 더 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도 2.1명인가 이런 자녀를 낳아야 되죠. 여자들의 합계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에 많은 물건들을 중국이 사주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가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어요. 뭐 탁월하게 삼성이나 어디에서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시대상 속에서 비유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봅니다. 때로 주님께서 농장의 주인의 자리처럼 그렇게 비유하실 때에 농장의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가죠. 품꾼을 구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있죠. 아침에 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시간도 지나서 데려오고 점심때 데려오고 심지어는 저녁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이 없어 굶주리고 있으니 내게 일 시켜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꼭두 새벽부터. 그것만이 누군가 내게 일을 시켜주어서 하루 일당을 주어야지만이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그런 시대라면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더라도 대공황의 때가 그보다는 더 나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20대 취업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기사가 어제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61%인가요? 20대 취업률이 거의 40%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시대에 비하면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가요? 우리가 점점점 행복한 것을 누리려면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별로겠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참 특별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푸세식 변소에서 살다가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변소가 수세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다른 중학교들은 다 푸세식이었는데 그 학교만 생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새로 건물을 지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여서 실내 화장실에 수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환상적인지, 얼마나 놀라운지. 더군다나 소위 말하면 저희 도시에서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학교에 속했죠. 그리고 실내 화장실, 실내화를 신고 실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시에는 비가 오면은 그 신발 운동화를 신고 저 멀리 운동장 옆에 있는 그냥 똥이 이리 튀어 있고 저리 튀어 있고 똥이 덕지덕지 있고 그 다음에 저 깊은 구덩이가 있고 용변을 보면 똥물이 엉덩이에 튀기고 아니면 구더기가 그들하고 똥이 눈앞에 버글버글하는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그냥 생애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수세식 화장실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환상적인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수세식 화장실에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누립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좋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그 다음에 선풍기가 생깁니다. 전기도 없던 시절에 전기가 생깁니다. 백열등이 생깁니다.
백열등, 별로 환하지도 않은 전등, 너무 좋지요. 거기에서 형광등이 생깁니다. 너무 좋지요. 발전해 가는 것, 더 많은 복지가 주어지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제는 반찬 한 가지에 밥 먹다가 오늘은 2가지, 내일은 3가지, 모레는 5가지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에 밥 먹다가 5가지에 밥 먹게 되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오늘도 5가지 반찬이고 내일도 5가지 반찬이고 내년도 5가지 반찬이라면 감사하겠는가? 응? 노래하고 찬양하겠는가? 그러지 않겠죠? 네? 기분 나쁘겠지요? 어제도 5가지, 오늘도 5가지라니.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바라고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계란 후라이를 먹는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만 해도 아마 제가 계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고 그랬는데, 계란 도둑질 해서 몰래 산에서 불 피워서 그 주운 통조림통에다가 계란을 깨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먹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잡혔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 아시는 계란 양계장이더군요. 그런 거 말고는 계란 후라이를 초등학교 때 먹어본 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 10손가락 아니 될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꿈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계란을 하나 까먹는 것 꿈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꿈. 근데 지금은요, 계란이 많아요. 계란 먹는 게 싫어요. 물론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습니다만은 그 초등학교 때의 꿈같이 그 어쩌다가 먹을 때의 그 황홀한 꿈, 그 맛은 전혀 아니올시다. 물론 계란의 품질은 어떠느냐?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계란을 잘 보면 뭐 1번, 2번, 3번 뒤에 번호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주 그냥 닭장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나오는 계란 달걀이면 번호가 제일 안 좋겠죠. 뒤에가 상가 뭐 있고, 점점 환경이 좋을수록, 친환경이 될수록 번호가 올라가지요. 좋은 계란인데도, 훨씬 영양도 맛도 좋은데도, 그때 초등학교 때에 먹었던 계란보다 맛은 훨씬 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객관적인 계란의 영양 성분이나 객관적인 계란의 맛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제는 계란을 아무 때나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전혀 감사하는 게 아니죠. 아마 좀 더 맛있으려면 그 계란이 장조림에 들어가거나 어떤 소스를 치거나 더 맛있게 변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 어제 누리는 걸 오래 누리고 오래 누리는 것을 다음에 누리고 혹은 다음 날에 누리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평안하다고 느낄까? 감사하게 느낄까 할 때에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소득도 점점점 증가되는 걸 원하지요. 올해의 소득이 내년도 10년 뒤에도 그 소득이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점점점 직장에서 내 하는 생업을 통해서 소득이 더 많아져야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기회와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고 예배와 찬양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과 유사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더라도 실제로 헛수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고 사라지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다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남는 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스쳐 지나가고 만다면 또한 그것도 허무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읽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상식적으로 사랑이 뭔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집에서 항상 뒹굴거리고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음식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다른 것을 그의 부모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변화된 자신의 딸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랑은 위대하니까. 사랑하니까 잠자고 뒹굴던 데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자신의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딸이 자신의 품 안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때 알 수 있겠지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 딸이 새 장난감에 마음을 기울이다가 새 장난감이 싫어했던 것처럼 결혼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식으면 그건 기쁨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죠. 사랑의 대상에 대한 수고가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위한 수고가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자식의 입에 뭔가가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겠죠.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식어버리면 또 밥 해주는 것이 짜증나죠. 내가 너의 밥순이냐? 내가 너의 밥만 해주다가 마냐? 중년의 엄마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뻔하죠. 이 엄마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사라졌구나. 그것을 쉽게 파악하고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라져버리면 예배는 재미없습니다. 예배는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는 권태롭습니다. 아니, 사랑이 식어버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권태롭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뻔합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린 남편이 그냥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주소, 밥 먹세. 너무 짜증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남편에 대해서는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 어쩌다가 일찍 와서 밥 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싫은데 같이 당신 얼굴 보고 밥 먹어야 돼? 우리나라가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로 바뀌니까 이혼율이 급증했지요. 왜? 그 꼴보기 싫은 인간하고 일주일에 하루 함께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일을 지내야 돼?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급격하게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 어떤 여자분이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분의 상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5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남편은 막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도 남편이 오바이트하고 토해놓고 썩은 내가 나고 싫지 않더래요. 싫지 않아.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상의를 하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남편이 때려도 아침 되면 남편의 해장국을 끓여주고 그랬고 그것이 좋았는데 어느 날은 맞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전에 역겨운 거예요. 근처에만 와도 역겹고 입냄새가 역겹고 그의 썩은 발냄새, 양말 냄새가 역겹고 그의 술 마시고 와서 하는 얼굴 표정이 역겹고 왜요? 사랑이 사라져버렸거든. 사라져버렸거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하고 30년을 살아왔는데 30년 동안 그 사랑을 유지하다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콩카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사랑은. 진리에 의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사랑 이방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입양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원백성 본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언약백성 아닙니다. 외인이다 그 말이에요. 남이에요. 남. 하나님에 있어서 타인이에요. 타인.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외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외지인이고 남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냥 불러주셔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넘기시고 전가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진리의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뻔하지요. 제가 앞에 들었던 사례들처럼 예제들처럼 어떻게 찬양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게 기쁘고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지요. 짐이 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식을수록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짐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괴로운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20대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이 2017년에 21%였다가 2022년 작년에 5년 만에 11%로 절반이 사라졌다 그랬죠.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말해도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의 간섭을 신앙생활 하는 부모, 크리스천인 부모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대학을 갖고 직장을 갖고 군대를 갖고 함께 살지 않게 됐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니 계속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괴로운데 10분 기도하는 것, 30분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그럭저럭 평안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그래도 조금 내가 아쉬우니까 기도를 하겠다마는 어제도 별 문제 없어. 오늘도 별 문제 없어. 내일도 별 문제 없을 거야.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 초대교회 때처럼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극심한 핍박 때에 그때는 막 기도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겠으나 그래도 그럭저럭 좋은 세상에 사는데 어제도 별 문제 없어. 오늘도 별 문제 없어. 문제 생기면 조금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긴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의 영혼은 잠들어갈 뿐이고 그의 믿음은 병들어갈 뿐이고 그의 신앙은 침체되고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오히려 내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뻔한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노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망각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은혜의 망각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노래할 것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좋은 직장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좋은 아파트 주면 그때에 감사하고 노래할게요. 그렇지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게 내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심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가? 한때로 끝내야지. 한때로. 예수님 처음에 믿을 때 그 잠깐 며칠 혹은 하루 심지어는 1시간 그렇게 잠깐으로 끝냈어. 나는 앞으로는 마치 소위 아이들 입장에서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에 선물을 준다 그런 것처럼 선물 하나씩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줄 때마다 그때 잠깐 감사할게요. 찬양할게요. 내게 원하는 선물을 줘요. 실상은 부모가 산타인 척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때마다 선물을 주곤 했죠. 아이들이 커가면 선물도 커가야 되죠. 5살짜리에게 준 선물을 똑같이 10살에도 주고 20살에도 준다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용돈도 그렇지요.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용돈의 액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지 5살짜리에게 1,000원을 줬더니 너무 기뻐하는데 20살이 됐는데 또 1,000원을 준다면 나를 놀리는 거냐고 짜증을 내겠죠. 그렇게 되어서 주님 내게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더 큰 걸 주면 그때 잠깐 감사하고 더 좋은 걸 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인드, 마음, 생각들. 그래서 진실한 감사는 사라지고 찬양은 사라지고 더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대하여 망각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 중의 복인지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별로 귀한 게 아니야. 놀라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라져 버렸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데,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하십시다. 내가 여자인데 어느 남자가 나를 좋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 남자가 싫어. 그 남자가 자꾸만 나를 찾고 내게 연락하고 얼굴 보자 그러고 식사하자 그러고 뭐 얼마나 그럴 때마다 짜증나요. 아마 스토커로 신고해버릴지 몰라요. 저 남자가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저래? 그러나 이제 거꾸로 내가 여자인데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해요. 그럼 뻔하지요. 저 남자가 자꾸만 나를 찾아오고 꽃다발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주고 함께 식사하자 그러고 그러면 더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야 돼? 아이, 짐이다, 짐. 무거운 짐이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한 시간 기도하며 엎드려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30분 기도하고 엎드려 있어? 아이, 그건 말도 안 돼. 10분? 10분을 기도한다? 그까지는 어찌 될 것 같아? 대신에 10분을 기도하려면 다고 기도의 제목을 한 10개, 20개 준비하면 간단하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론적, 지적인 신앙 속에서는 다 천국 가야 돼? 그러면 다고에서는 신령하게 보이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부모, 형제,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뭐 10분이야. 조금 머리만 굴리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러한 다고 기도를 가지고 한 30분 기도하려면 조금 기도하다 보면 할 거 없어. 그렇게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뭐 서로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 그러면 방금 밤 10시까지 서로 만나고 있다가 서로 헤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예요? 카톡을 하든지 왓츠ap을 하든지 뭐 라인을 하든지 계속 하여 뭐 대화하겠죠. 뭔지 몰라도 대화거리가 안 끊어지겠죠. 심지어 어떤 커플은 10시에 헤어졌는데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있어. 아침 되면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있어. 그러고도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피곤하다. 또 그 다음에 직장 끝나자마자 쉥 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그러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다면 기도는 별로 힘든 것이 아닐 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쁨이 될 거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식은 사람은 왜요? 그 은혜를, 그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었으니까. 잊었다는 이야기는 별게 아니니까 있겠지요. 여러분 뭐 가방이 루이비통이나 이런 비싼 거라고 합시다. 샤넬이나 그런 명품, 더 명품도 있죠. 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죠. 왜? 비싼 거니까. 여러분의 자가용이 아주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합시다. 아주 고물차, 썩음한 차. 그렇다면 신경도 안 쓰겠지만, 외제차고 고급이고 럭셔리하고, 그렇다면
야, 혹시 기스가 나지 않았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혹시 새가 똥을 싸서 새똥이 떨어져서 부식되지 않는가? 얼른 쓸고 닦고 잘 관리하겠지요. 사랑의 대상이 되겠지요. 왜? 내게 귀하니까, 내게 소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건 별로 기쁨이 되지 않을 거라. 유감스럽게 히브리서 2장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이 하신 말씀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도 듣지 않고 등한히 한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심판을 받았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 등한히 여길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라진다. 식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내야 되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시금 상고하면서.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주님 말씀 중에서 산상순이 최고 중요하고 귀해. 저는 아니다. 아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최고 중요해. 아니다. 물론 산상수는 너무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니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뻔한 지각을, 그 뻔한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산상순이 최고 중요하다. 아니올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가 전체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등이, 히브리서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습니다. 산상순에 대하여 펼쳐놓는 게 아니옵시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나를 위하여 순환당하심, 나를 위하여 가신 면류관을 쓰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내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심을 상고하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상고해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지.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침체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강팍감 속에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 이야기입니까? 최근에 그래서 2017년과 2022년에 19살부터
9살까지의 통계를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 20대에 기독교 청년들이 5년 사이에 절반이 주님을 안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영적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찾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지. 이대로 사랑을 잃은 가운데 신앙생활 해도 될 거야. 왜? 나는 20대잖아.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사람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0몇 살인데 정말 인생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니까 20대에 힘이 있을 때에 마치 옛날 어떤 노래처럼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20대 때 이것저것 누리고 여행하고 맛집에 다니고 즐길 것, 맛볼 것, 누릴 것 얼마나 많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냥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 20대가 하나님을 안 찾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20대가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안 찾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평안하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뭐 전쟁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심각한 인생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니까 건강할 거 아닙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려면 일반적으로 중년은 돼야지 40, 50대부터 건강에 문제가 대부분 생기죠.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재미난 영화가 있었어. 이번 달은 재미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지난달에는 어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와 기대된다. 이번에 월급이 나왔는데 또 어디 맛있는 집에 갈까? 어디 리조트에 갈까? 어디 여행을 갈까? 인생은 길고 기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질 때야 그때야 좀 더 기도하면 되지. 그때야 좀 더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그 결과가 절반이 5년 사이에 나 예수님 안 믿겠어. 왜? 지각이 사라졌으니까. 영적 지각이 없어져 버렸거든.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 영이 깨어 있어서 느끼는 지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지식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에서 믿는 것과 지식에서 믿는 것.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다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지식으로 바뀝니다. 지식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십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가 애정과 사랑이 식으면 뭐가 남아요? 의무가 남아요. 의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부모니까. 사랑은 식었는데 의무가 남지.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남아요. 언제까지나 얘들을 치닥거리 해야 되나? 언제까지 돌봐야 되나? 언제까지 얘를 위해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줘야 되나? 언제까지 얘를 부양해야 되나? 괴롭다 괴로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마음에서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래도 나 기독교는 남는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지적인 신앙이지. 지식적인 신앙, 동의적인 신앙으로 쉽게 변질되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성경은 퀴치는 해야 돼. 전도는 해야 돼. 왜 의무니까? 의무니까. 해야지. 안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고 생명이었다가 전 세계 몇 대 종교 가운데 하나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일반 책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리고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20대 청년들이 50%가 5년 동안에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다가 사라진 거지. 세상 사람들, 세상 청년들은 본래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다가 계속 안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극소수. 절반은 믿다가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에 있는 20대 청년 가운데 극소수는 믿었겠죠. 그러나 정말 아무런 숫자적인 차이는 없겠지. 소위 50%가 떠나갔는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더 많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 19살까지 19살부터 29살까지 해서 그들 가운데 세상 친구들 1%가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50%가 떠났는데 1%가 돌아왔다? 49%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51%가 떠났구나. 1% 돌아왔으니까 남는 게 50%가 남았겠지. 아니면 심지어 세상 20대가 세상 친구들이 3%가 돌아왔다. 그럼 53%가 떠났겠지. 그러니까 합산한 결과가 50%가 남은 거 아니에요. 50% 떠나고. 안 믿는 20대가 더 많이 돌아왔다면 훨씬 더 많이 떠난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 증감을 볼 때에 출생자하고 사망자 또 이민 오거나 유입된 그러한 외국인들 이리저리 가감해가지고 현재 인구. 그래서 인구 증가나 감소 이걸 따지는 것처럼 뻔하지요. 자영업자의 증가 그러면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문을 닫았는가 폐업했는가 더 많이 했는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얼마가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저는 20대 중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그냥 떠나고 만 거지. 떠나고 만 거지. 왜요? 왜 믿었다가? 실제로 이제 떠난 20대 애들의 대부분은 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부모가 믿는 사람들.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 목사님의 자녀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언젠가 오병이의 캠프를 통해서든지 어느 집회를 통해서든지 수련, 청소년 수련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 그러다가 그 사랑이 식어져 간 거예요. 나도 머리가 굵어지고 대학도 나오거나 공부도 하거나 직장생활도 하는 머리가 굵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왜 예배해야 돼? 왜 내가 기독교는 남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떠난 거죠. 30대도 5년 사이에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4분의 1이. 전체 퍼센트지로는 20%가 15%가 됐으니까.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4명 중에 1명이 떠났어요. 똑같아요. 때 되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 올시다. 더 떠납니다. 더 떠납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경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같은 사람이며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기도가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갇혔다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고. 간절히 기도해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 해서 평탄하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경험은 특별한 어떤 때 빼놓고는 평탄하게 살아올지언정 작은 소소한 일에 불협화음들이 있어도 큰 일들은 별로 안 벌어질지언정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 속에 시대 뜰에 갇히고 말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해결될 거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풀려날 수는 있어도 선지자라도 그의 믿음은 퇴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두려움에 근심에 낙담에 좌절에 더 많은 어리석음에 잡힐 수도 있어요. 또한 선지자의 사역이 멈춘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하여 전해야 돼요. 계속하여 전해야 되고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계속 견뎌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 등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만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도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남은 자. 우리가 과거에 농사 짓는 때로 한다면은 한참 감나무에서 감 수확할 때 가지고 다 땄어요. 그런데 아직 덜 익은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남은 거. 그 남은 거. 또 우리가 장사를 시장에서 좌판을 열고 장사할 때에 물건을 다 팔았어요. 그 다음 몇 개 조금 남았어. 그걸 떨이로 이거 팔아보러 가야 되겠다. 한 20개 물건을 파는데 한 서너 개 남았어. 이걸 팔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텐데 서너 개가 안 팔리네. 그러면 떨이로 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거. 남은 건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벌어질 일은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연병 속에서 남은 자 소수를 빼놓고는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적인 고통과 비극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 선지자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깨어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고난이 없어진가 핍박이 없어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보편적인 체험과 경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이 역사 속에서의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교인,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인, 특별히 이 서구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가장 가까운 북한만 가도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북한에서 약간 더 가면 되는 중국만 가도 그렇진 않아요. 아니면 인도만 가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4억, 지금 4천, 5천만 되나요? 그 두 개, 둘 다 14억, 14억이라고 합시다. 그것만 합쳐도 28억이 옵시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통 속에서 하는 사람이 최소가 28억 명이 올시다. 거기에 북한도 하고 중동도 하면, 중동은 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가볍게 반이 넘어갑니다. 에? 따지면 훨씬 더 넘어가죠. 아프리카는, 저 인구 많은 나이지리아는, 아니면 이슬람이 강력한 저 북부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는, 서남아시아는, 아니면 저 러시아는, 아니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접견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크라이나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이렌 소리, 포격하는 것, 그것 없는 세상에서 일주일만 살고 싶다고. 우크라이나 목사님들하고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자다가도 포격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옆에 떨어질지 모르고, 사이렌이 울리고, 심장이 벌컥벌컥하고, 그런 거 전혀 없는 시간을 딱 일주일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거기 있는 목사님들과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교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예외의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반도 역사도 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역사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 그 중에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성경 볼 수 있는 시대는 과연 몇 년이었습니까? 과연 몇십 년이나 되었습니까? 혹여 100년이 됐나요? 턱도 없죠. 턱도 없죠. 수십 년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특별한 예외의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가 단기 4천 몇백 년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십 년에 불과한데 그게 예외지. 연구할 것 같습니까? 한 4천 몇백 년 중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시간이 한 4천 년 되고 나머지 몇백 년이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외가 되겠지. 그러나 4천 몇백 년 동안에 기껏 수십 년만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외지. 그게 예외지.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이겠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감사하고 그래야지 기뻐하고 그래야지 찬양하고. 그러니까 젊은 20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간 그 20대들. 점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린 20대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20대들. 그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반찬이 1개에서 2개, 3개, 4개, 5개, 수입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차가 100만 원짜리에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외제차.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헛된 기대 속에 살다가 그리고 얼마나 조급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해도 단타를 하죠, 단타를.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월요일 샀다가 금요일 팔고, 거기에서 몇 프로를 벌었네, 어쩌네. 좀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기적인 그런 주식 투자보다 단타 짧게 치고 빠지는 거예요. 누구 돈을 빼앗을까? 저 어리버리한 인간이 돈을 잃어버리도록 내가 저 사람 돈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욕망에 그득하니까 얼마나 손길이 급하냐 그 말이에요. 20대가 기대하는 건 오늘하고 내일, 그렇지 10년을 바라보고 50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데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왜 월요일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은 일에 이렇게 저렇게 막 미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물론 작은 일이라는 것이 그냥 한 나이든 그런 노인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 말.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작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중내, 산에, 만에, 고통에, 절망에, 근심에, 좌절에 그러다가 쉽게는 그러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소위 자기 입장에서 큰 일처럼 보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까? 나를 왜 보호 안 해줍니까?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바른 교제 속에 들어오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원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기도 응답이 아니올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꿈, 환상,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크고 비밀한 일, 그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영광. 그러지, 야, 나중에 너란 인간이 이 얼마나 놀랍게 내가 쓰게 될런지, 얼마나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될런지, 혹은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부흥의 대추수 때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는 핍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무너진 다음에 그 완악한 자들에 의하여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해요. 선지자가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누누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32장까지 말씀하셨던 칼과 김과 연병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인가? 그러한 메시지와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물론 또 크고 비밀한 일도,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은 그러면 주님의 오심인가? 주님의 오심도요 이미 32장에가 있습니다. 32장에 좀 올라가서 그렇게 보십시다. 32장 39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허락한 모든 복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해방된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맛배기는 좀 볼지 몰라도 진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그러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애우더라도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하여 각자의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당연히 크고 비밀한 일의 핵심 중에 핵심은 32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계시는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크고 비밀한 것은 영원한 것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마치 여호와의 산 호렙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착해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것처럼, 저는 그것보다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등만 너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 갈 때에 가장 근원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 속에 하나님을 알며 그 사랑을 더 깊이 입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그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때에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을 믿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여기에서 구원은 주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 구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 속에, 영적인 병듦에서, 또한 영적 침체에서 퇴보하여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데서, 온갖 죄로 얽매인 데서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다. 그 앞에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강팍한 고린도 교인들, 온갖 다툼과 파당이, 분열이,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 진리를 잃어버리고 어그러져서 헤매는 고린도 교인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고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상고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찾으라.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풍성한 여러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베푸실 것이고, 또한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단지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거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뜨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쁨의 날, 희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런 날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복된 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저희들이 구하온즉 저희들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생각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의로 살아가며 믿음 없이 살아간 저희들이 허물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대로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심어서 아버지 성령으로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나니 우리가 아버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버지 영의 행체를 고치며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가 있으며 주님의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간다며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사오리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울고 나태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휴대폰이 우상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을 찾기보다도 기도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휴대폰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들을 알고 아버지 정보 저 정보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몇 번 아버지 깨야 되겠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몇 번 아버지 생각하고 반복하지만은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릴 때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부르짖을 때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희가 말씀에 듣는 귀가 더 열려야 되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보는 눈이 더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아버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국리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아래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이제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아지 아버지 깨어 있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첫사랑을 찾아야 되겠나이다. 첫사랑에 비해서 교회처럼 우리는 첫사랑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근신해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아래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순종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싹선 사망이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오니 이제는 아버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고 내 행위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 삶이 주님보다 앞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주님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 바로서 나가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연속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정말로 목사 하나님께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나이다. 주님 정신을 차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저는 깨어있을 때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깨어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고 은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아버지 육으로 육신대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의 행실을 고쳐 살아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떡떡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같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보호자가 인도자가 예수 울도가 되어주시옵소서. 일하신 이가 예수 울도가 되어주시옵소서. 붙들으시가 예수 우리 시도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에게 힘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구할 때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이제 더욱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흡족해 해드리며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시간도 더 아버지 성령이 충만케 채우소서. 더 충만케 채우소서. 더 충만케 주시옵소서. 더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나이다. 아직 어리석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나이다. 너무 믿으라고 전하여서 주여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나니 오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사모하는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 천만 먹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뵐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래서는 안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